9월 16일 수요 예배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은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역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91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이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본당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는 때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는 육신의 평범한 일상을 상하게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하고 낭식케 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귀한 뜻과 그동안 알지 못했던 편안한 신앙생활과 예배 속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사오니 도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저희는 능히 싸우고 이기고 나아갈 힘과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대강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부디 신앙과 건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길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품어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이신 이승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목사님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양들을 끌어주시고 섬겨주시고 도와주시어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문을 잘 표시해 두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노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전거와 비행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출발하면 멈출 수가 없고 후진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나 또 기차나 배는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후진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이동수단에 이렇게 비유한다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나 비행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멈춘다든지 또 교회가 퇴보하는 것은 사실 죽은 것과 같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출발을 할 때는 사실 출발할 때는 유대인 회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 관계 간에 이런 교리적인 이런 차이, 마찰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라고, 인정하지 말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라, 그리스도를 배반하라라는 그런 압력을 가합니다. 결국 그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유대인 회당에서 축출됩니다. 추방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당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자만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당에서 추방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집을 나온 아이같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같았으면 개척교회를 부쩍 떠올랐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회당 외에는 달리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로서는
이제 그들은 퇴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 해당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인데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둔다. 그게 이제 주일날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그 열린 문은 오늘 같은 개척교회의 문이 아니죠. 그 열린 문은 이제는 뒤로 있는 해당 문으로 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은 아시죠? 예수님의 나라이고 또 아버지인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대해서는 12절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열쇠라고 했을 때는 닫고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것은 권한이에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있다는 것이고, 닫아야 되고 열어야 되는 것은 그 열쇠를 가진 권한과 함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한과 함께 책임이 바로 열쇠를 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 2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 22장은 셈나라는 이 왕의 그 청지기, 오늘 같으면 왕을 도와서 왕궁과 왕을 위해서 이 총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오늘 같으면 총리 겸 때는 비서실장 겸 했던 왕궁을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권한을 가졌던 셈나가 폐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엘리아김이라는 자에게 이제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줍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 이미지인데, 하나는 옷이었고 또 띠, 여러분들 사각 보면 띠가 나오고, 그리고 열쇠를 줍니다. 열쇠를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열쇠를 가지고 왕궁과 또 왕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신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잖아요. 또 열쇠를 받은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나를 이렇게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 또는 지위에 나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 맡겨진 책임 또 역할을 다 감당해야겠다, 잘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신뢰가 있고 그에 따른 지위가 주어지고, 또 열쇠를 받은 자로서는 그런 권한과 함께 또 무엇일까요?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재가를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왕궁에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엘리아김에게 이 다윗 집의 열쇠를 준 것과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는 예수님과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마치 엘리아김에게 이런 다윗 집의 열쇠를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신, 즉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의 일개의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였던 엘리야기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위함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방언과 나라와 또한 민족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열린 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사야 22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실 때에 여기에 엘리야김에게 세 가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1절로 보시면 옷과 띠와 그리고 22절에 열쇠를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열쇠를 가진 이 엘리야김은 21절 후반절로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틀어서 말하죠. 그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22절에 보시면 그 열쇠를 어디에 두냐면 어깨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열쇠는 대체로 이렇게 작고 또 가볍고 또는 전자키도 있고 때로는 뭐 스마트폰으로도 열쇠가 이제 열고 닫을 수 있죠. 근데 과거는 그런 쇠로 된 열쇠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대체로 나무로 된 문을 나무로 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쇠가 작은 게 아니라 크면 무거운 거예요.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가 굉장히 큰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달고 다닐 수 있든지 아니면 길고 무거우니까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되는 거죠. 우리말로 있잖아요. 참 어깨가 무겁다. 그 무슨 말입니까? 네.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책임과 앞에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권한과 함께 또 무엇입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죠. 그런 권한은 하나님께 주셨었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김은 이렇게 어깨에 열쇠를 이렇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엘리야김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요한계시록과 비교의 차이보다는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엘리야김도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내 종 20절에 보시면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나의 종 할 때에 이 엘리야김도 하나님의 종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은 이 엘리야김과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부분 다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나의 종. 자, 오늘 22장인데 앞장에 있는 이사야 9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비교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9장에 가시면 오늘 이 6절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이사야 9장은 아다시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노래고 예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리야김은 예루살렘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였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 9장에 있는 나의 종, 즉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냐면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아기, 그 아들의 어깨에 어떻게 해요? 정사를 메웠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정사, 이 어깨에 이 아기로 오실 한 아들로 오신 그분에게 이런 큰 정사, 이 통치 일을 맡기는데 뭐라고 이름 부른다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엘리야김은 그 시대에 또 그 정권에 그 왕의 밑에서 이런 중차대한 그런 역할, 즉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 되신다. 어떤 것을 어울립니까? 비록 마치 이 모교회, 이 모체 같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거기서 예배하다가 거기서 네트워크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던 그들이 추방당했을 때 참 이런 걸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 떨어진 아이처럼 그런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엘리야김을 생각할 때에 엘리야김 마치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들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면 우리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3장 읽었는데 1장에 보시면 1장 18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 사망, 죽음,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그 음부까지도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음부에 있는 자조차도 예수님께서 일으킬 수 있는, 마치 그 생사여탈권처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 하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소생시키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음부에 있는 그들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황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기, 회당에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그들에서 출입 금지가 되어 있고 그들에게는 이제는 테러가 막힌 상태에서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열쇠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교회 열쇠도 있고 집 열쇠도 있고 차 열쇠도 있고 하니까 뭐 열쇠에 대한 그런 어떤 소중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은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이 캄캄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까지는 잘했는데 막상 유대교라는 그 큰 품에서 저들이 내침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이 버림받은 거잖아요. 사실 버림받은 건 똑같잖아요. 그때의 그들을 향해서 여자 같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구원, 너희들의 삶을 마치 엘리야김이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왕으로부터, 때로는 왕궁에서부터 이렇게 공급을 해 주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또 그런 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열고 닫는 그런 교회의 머리로서의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노릇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닫기도 하고, 열쇠를 가졌으니까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들이 참 말씀대로 살면 좋은 하늘의 좋은 것을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조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물론 이 엘리야김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런 그 어떤 큰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들이, 즉 요한이 이 언어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그래 한 시대에 반짝했던 엘리야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이는 오죽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시대, 또 그 정권에서만 줄 잘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줄 잘 쓰면 뭐 요즘 그런 말이 많잖아요. 줄만 잘 쓰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다. 다시 우리 22장에 가서 보시면 이 엘리야김은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기에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유다의 집은, 물론 주민은 백성이라 합시다. 유다는 유다의 집이라면 유다 나라라고 할 때에 어떤 한 나라와 또 그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윗의 열쇠가 가진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야.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외에 6절 후반으로 쓰면 평강의 왕입니다.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합니다. 그분은 그냥 왕을 그냥 내조하는, 왕을 보필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때는 어떤 종으로서의 그런 역할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노릇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됐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떻게 하다고요? 무궁해요. 그분은 또한 다윗의 왕자와 그 내 나라에 군림하는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죠. 유대인 회당에서 추방을 당한 자들 가운데 물론 유대인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소수. 대부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주축이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다윗의 왕자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으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나왔을 때에 가출은 아니지만 쫓겨난 아이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쫓겨났을 때에 늘 뭐 친척 집에 가도록 다 연락이 되니까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늘 그 나라의 왕이 내가 너를 정사와 평강이 다함을 무궁하게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조금 이제 그 교회의 그때의 형편을 알면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이랬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제가 이 글을 쓸 때 참 그 사정을 알면 즉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참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이런 스트레스, 고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앞에 대한 보장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주어지는 그런 보상을 바라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계산을 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돌아갈 퇴로가 막혔지만은 너희들은 앞이 그냥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 앞에 구원의 문, 하늘나라 한 그 예루살렘 한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은 반전이에요, 반전. 회당에서는 이름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는 그동안 다녔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제한합니다. 삭제, 제명.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볼까요? 23장을 가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대왕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에서 이름이 삭제됐는데, 제명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소속이 어디지? 소속이 없는, 즉 이름을 둘 곳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소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계명이라든지 새 이름을 얻고자 한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해당해서 그들이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압박을 할 때에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출교 당할 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막상 이렇게 출교 당했을 때에
요즘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모일 장소가 있었어요. 제2의 장소, 빌립보처럼 바닷가, 때로는 강가, 거기서 기도수가 가능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멀리 몇 시간을 따낸 다른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개척 교회에 대한 그런 이 생각을 금방 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리라. 누가 지우겠습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죠. 누구시처럼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냐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데, 참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대표적이지만 그 앞에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백조가 늘 가만히 있을까요? 참만해요. 눈에 볼 수 없는 그 두 발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죠. 움직여만이 서 있을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필라델피아가 칭찬을 받기 전에 그 앞에 가로 속에 있는 이 교회가 그런 큰 공동체, 우리 기도할 때 참 편함을 우리가 누리다가 이렇게 일상이 깨어진 것처럼 편하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정말 믿음생활 하던 이들이 그냥 툭 내친 빠질 때 그때 받은 그 스트레스,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짱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그 첫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가 이제 갈 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우리 교회 앞에 두신 그 열릴 문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 것처럼 우리는 닫을 권한이 있다 없다? 우리는 없어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와 이 예수님께서 다시신 다윗의 열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천국의 열쇠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열쇠니까 제자들에게 이 하나의 어떤 권한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 역할이에요. 책임이에요.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사실 권한보다는, 즉 우리가 마음대로 누구를 하늘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원래 닫고 열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면 마치 교회가 얼마든지 이 사람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가르치면 거기에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이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단처럼 그 집단에는 못 나가요. 왜? 아니 내가 여기에 내 모든 것이 걸리기 때문에, 나의 영혼까지 걸리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딱 매이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오죠.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라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용서. 권한보다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역할.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을 말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권한과 함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고 닫을 수 있는, 말씀드린 권한, 그런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 오늘 읽었던
이사야 우리 함께 22장 잘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있죠. 20 이사야 9장 우리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진 그분이 우리가 최종적인 그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들을 때까지 우리 주님의 열심은 특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분의 책임을,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쩌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을 능히 도우시고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 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대강교회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걸어가고, 또 아직까지 이런 이 구원의 문, 열린 문을 들어오지 못하는 참 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함께 어쩌면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도 이 주신 이 귀한 교회에 주신 이 책임, 또 우리 개개인에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기는 자로서 주시는 이런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의 음성이, 주의 약속이, 주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대강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개인적인 이런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그런 테러를 당하고 또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의 탓을 이 세상에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저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지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이 교회가 이 어릴 때에 소망 없이 정말 우울하고 불안한 그들에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구원이 어딘지를, 구원의 문을 잘 안내해 주는 청지기의 역할,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긴 자로서 주시는 약속과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저들이 어떤 곳이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되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93장 함께 찬송하고 주님 같은 기도로 비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건을 해치니 예수 홍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건신 밖에 걱정을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서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